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7일 안식교회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는 이제 많이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뭐 다니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 기존 교회하고 제7일 안식교회는 이제 어떻게 다를까 이제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안식일 교회는요, 토요일을 이제 예배의 날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제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날 예배가 드려야 맞다. 이렇게 해서 기존 교회는 다 틀렸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주장을 할 때에 기존 교회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이제 즉 일요일을 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일요일은 사실은 이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아니라 아폴로 신을 섬기는 날짜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정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안 믿는 분들은 뭐 제7일 안식교회든지 뭐 기존 교회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다 이제 기존 교회를 좀 다니시던 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죠. 그래서 뭐가 맞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성도가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안식일 교회로 이제 갈아타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옮기셨습니까? 그러더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논리를 펴서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제 7일째 안식일을 하는 것인데 기존 교회들은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식구가 제7일 안식일 교회로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항상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맞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논리가 정연하다기보다는 안타깝게도 뭐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요,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을 믿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 정말 궁금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조사하게 됩니다. 뭐 구약도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도 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순교자 저스틴이 이제
이교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무리 자기가 조사를 해보고 또 조사를 해보고 고민해봐도 마치 그 누가가 누가복음의 처음에 이제 기록했던 것처럼 내가 다 면밀히 조사해보고서 데오빌로여 당신도 이것을 믿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썼던 것처럼 순교자 저스틴도 이제 믿게 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지만 많은 영혼들이 사실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철학적으로 혼란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정보보다 필링이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논리 정연하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한 30초 이내, 15초 이내 잠깐 그냥 좋은 느낌을 주는 영상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 중요한 시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학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세대다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세대라는 말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창조자라는 존재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단들이 내가 지금 약간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잘 모를 때 그 신앙의 초보 시절에 이러한 이제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을 때 탁 걸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 신앙의 열정이 타오르려고 하는 그 신앙의 초보일 때 어떤 걸로 또 이제 이단들이 얘기합니까? 종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종말 때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를 가지고 강조를 하죠. 근데 오히려 사복음서에서는 종말을 얘기하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냐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로서 또 제자를 만들어야 될지,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종말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초반에 짧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아마 나는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이제 종결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막 어떤 종말을 대비해서 막 재산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을 어디에 다 몰아놓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제자 삶을 꾸준히 살다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곧 기념을 했었는데 그날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단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계속 모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안식일교의 어떤 논리를 보면 제7일 안식일에서 토요일을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7일 안식일 교회인보다도 더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나눠서 모세가 받은 이후로 나눠서 우리가 보통 365일 이렇게 하는데 약 365개의 계명으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는 특히나 굉장히 이제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바리새인들이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묶는 거예요. 이렇게 꿈쩍하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몸을 묶으면서까지도, 그리고 금식할 때 되면 금식하고, 자 이렇게 농문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뭘로 지키려고 했죠?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을 볼 때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예요? 회칠이라는 것이 이제 지중해에 보면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집을 대부분 좀 이렇게 하얗게 칠합니다. 그러면 이제 햇빛이 반사돼서 덜 뜨겁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얗게 예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은 뭐다? 시신이 썩어가는 송장이 있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죠? 조선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부정 탄다고 해서 막 목욕 재개하고 성차별하고, 그래서 그 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막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제를 지내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그 잠깐 어떤 기일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그 잠시 잠깐만은 이제 왠지 거룩하게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그래서 조선시대가 이제 후기로 갈수록 부패하고 결국엔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해서 이제 일제 강점기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시대였다. 겉과 속이 다른 시대였다. 그래서 동방 예의지국 같지만 안으로는 약한 자를 억누르고 사람을 노예로 삼고 그러했던 시절에 결국에는 이제 왕조가 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식일에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합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안식일교가 제대로 지키려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지켜야 되니까 몸을 기둥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안식일인데 냉장고가 전원에 빠져가지고 옆에 이웃에 와 있는 이제 이방인인 유학생에게 전기 코드를 꽂아달라고 해서 왜 그거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 일하는 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너가 이방이니까 너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냉장고를 꽂아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식일 교인들은 제7일 교회 안식일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죠? 일단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당에 가기 위해서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집에서 차에 시동을 걸면 안 됩니다. 와서 불을 켜면 안 됩니다. 지금 추우니까 난방기를 작동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안식일을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다 범하면서 어떻게 한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은 이제 모순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19절에 정말 안식일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 그 중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뭐 수많은 랍비들,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선지자로 하나 이제 여기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켜서 그 택함받은 백성으로 선민 사상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율법을 지켜오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약하게 말하면 단정을 하십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면 뭐냐면 낙인을 하시는 거예요. 낙인. 사회학에서 낙인론이 굉장히 위험한데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딱 올리는 것처럼 그런 낙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음한 사람은 A자, adultery라고 해서 A자를 실제로 주운 글씨를 딱 가슴에 바꿔주는 것처럼 그런 낙인이 굉장히 위험한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 유대인들한테 딱 낙인을 찍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애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가지고, 그렇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저기 그 가난한 동네 출신 나사렛, 그리고 그 옆에 그 갈릴리에서 온 그 촌동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온 예수가
그리고 뭐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지도 않고 스스로가 제자들을 모집하면서 유대 정통에 어긋나게 그러면서 대놓고 기득권층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한 번은 이제 청년회 모임을 했는데 청년회 목사님과 이제 청년회 임원들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와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청년회를 평가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설왕설래하고 서로 이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에서 어떤 청년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단정과 낙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청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청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딱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20세, 그러니까 20대 전체를 정말 청년회를 위해서 헌신한 청년이에요. 자신의 어떤 그 대학 생활, 동아리 생활 없어요. 자신의 대학 생활과 대학 이후의 취업과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온전히 청년회를 위해서 헌신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청년회 수련회라고 하면 선발 들어가서 모기장 다치고 간이 화장실도 만들고 뭐 주일학교 뭐 행사하면 수영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온전히 그 자신의 그 세월을 그 꽃같은 세월을 교회에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청년인데 그 청년의 어떤 과거나 이런 헌신을 잘 모르는 이제 청년의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충격을 먹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그걸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을 그 스토리를 아니까 과거 10년을 아니까 제가 이제 그 청년을 붙잡아 놓고 이제 위로의 시간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이게 충격이 다가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낙인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년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건 굉장히 이제 요한이 유화하게 쓴 거고요. 현장음을 잠깐 우리가 빌려서 들어보자 하면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런 거죠. 미쳤구나.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한테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포로 생활 겪고 그 이후에도 성전을 세우려고 애썼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 십계명에 적힌 말씀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네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느냐? 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이 여기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막 분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찝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예가 뭐가 있냐면 이제 할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하나님한테 택감 받았던 그러한 그 자부심은 사실은 어디서 오냐면 태어난 지 3일,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아이에게 이제 할례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었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늘 살아오는 것이었고,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실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또 할례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지 않은,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던 이제 이 전통을 안식일에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너희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을 몸을, 그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도 안식일을 깨고 있는 거거든요. 할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 의식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뭐에 위반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둥에 몸에 묻고 꿈쩍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려도 죄스러워서. 그래야 되는데 안식일에 다 모여서 할례하고 행사를 치르고, 이거는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모순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안식일에 고친다고 비판하면서 쟤는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인류가 섬기는 많은 우상신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일단 인간에게 겁을 줘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희들이 불운이 오고 아프고 죽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젊은 20대 또는 10대에서 보면 이제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교회 가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무능할 수 있고 기도해 주신 분들은 무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해서 떠나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한 그 무당이라든지 뭐, 그래서 우리가 지나다 보면 갓 신내린 무슨 뭐 무당들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예수님께 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가당착에 빠진 유대인들을 이렇게 변론하고 서로 토론하고 막 이러한 그 하나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들이 막 있는데, 그렇게 우리한테 과거 우리 특별히 한반도나 이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인도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사실은 샤머니즘이 있어서 항상 겁주는 신들, 특히나 인도는 이제 더 하고 파키스탄이나 네팔 이런 도 다 해서 항상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눈높이로 딱 오셔서 성육화되셔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조차가 참 은혜롭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서로 이해를 하실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천군 천사 데리고 오셔서 그냥 똑같이 다른 샤머니즘이나 이런 종교들처럼 막 겁주고, 그래서 니들 안 따르면 죽는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게 또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코란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호메트보다 코란에 오히려 예수님의 더 숫자가 많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르고 항상 그 겁주는, 그래서 폭력과 이제 공포로 이슬람을 이제 전하게 하는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방법은
이런 이제 그 갑론을박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러한 그 토론들을 전개를 하셨느냐? 누구를 보라고? 그 참된 청중은 누구냐면 바로 12제자입니다. 12제자로 하여금 이러한 그 정통 유대인들, 기존의 기득권층의 유대인들과의 대화들을 보면서 이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도 있고, 2차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이냐,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것이 몸에 배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됐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고 율법을 못 지키고 있고 오히려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걸 이끌어내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회개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이제 장치로 요한복음 7장 19절로 25절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꽂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선지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손을 딱 높이 들고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저는 금식도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예를 들면 11조도 잘합니다. 막 대중 앞에서 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조아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정직하냐? 그 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하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기준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이죠. 그래서 그 인류가 서구권에 속해 있든 동구권에 속해 있든 제3지역에 속해 있든 아시아든 그 어느 곳에 상관없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유일한 변호사이신, 그래서 야곱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기묘라, the wonderful, 모사라 했을 때 the counselor 했을 때 그 counselor는 이제 변호사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큰 카운셀러이신 예수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이 기득권, 유대인 기득권층들은 이제 자기들은 항상 그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다 죽어도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어때요? 그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됐어. 내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를 했어. 어떻게 봉사했어. 마이클 그린이 얘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첫째,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했는지,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내가 규칙적으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슈알리아가 되는 겁니다. 슈알리아는 뭐냐면 아람어인데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disciple who make disciple,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 그래서 세종 disciple church에서 세종 제자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제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업은 바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친척, 친구, 이웃을 꼭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결코 낙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시고, 혹 누군가 제철일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자라고 권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